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을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찾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마치신 후에 마지막 기도를 마치신 후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그대로 가룟 유다와 그 함께 온 사람들이 서로 말을 맞추고 짜고 와서 내가 누구에게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그 예수님이라 해서 바로 예수님이 잡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 한 사람, 요한복음에는 바로 이 제자가 베드로라고 하죠. 칼을 빼어서 그 종 말고라는 그 이름이 요한복음에는 말고라는 그 종의 이름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의 종 그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그 사람의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대조적으로 나오지만은 여긴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 생애를 보면은 오늘 사건과도 관련이 있죠. 오늘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데 자기의 어떤 능력을 자기의 신적인 능력을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쓴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 장면에서도 오늘 바로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의 이름도 나오지도 않고 종의 그 귀를 칼로 베는 사람이 누군지도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대로 베드로가 그 칼을 뽑아서 그 종의 귀를 잘라고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는데 예수님이 즉시로 오늘 나온 것처럼 칼을 그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말씀하면서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여줍니다. 그리고서 바로 예수님이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지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 그러면서 바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힘없이 잡혀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아주 바로 대조적으로 나오죠. 자기가 가진 능력.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12군단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몇십만, 많게는 그 일개 군단을 그 숫자를 세는 것이 나라마다 다르지만 최소한 몇만, 몇십만 되는 대군단을 말하는 겁니다. 군인을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의 수를 말하는 거죠.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는 뭐 지금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지만 뭐 이거 해결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썼다면은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마지막까지 주님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는 그 일에 그 능력을 썼지만 자기가 얼마든지 지금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의 자리를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그걸 이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말은 쉽지만 예수님이 결국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그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자체가 전체가 그러했던 것을 보고요. 한 번도 자기 어떤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 신적인 능력을 오히려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남을 위해서 특별히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을 원수를 위해서까지 그 자기 능력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치려는 자기를 죽인 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그들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것이 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리고 아들들의 영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주님이 이 마지막까지 결국 물론 우리를 보고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라고 누구에게 조아리고 살라고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비굴함이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을 진짜 능력을 보니까 진짜 능력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그것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그것이 또한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은 목적이 있어요. 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결국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나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이 언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존귀케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든지 깨든지,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기 위함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함이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성경을 이루어가는 거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삶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권을,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고. 오늘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 모든 과정을 이루는 한 부분이죠. 한 부분.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이런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범사에 예수님이 이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나오지만, 우리 5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불러서 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온 이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오늘 주님이 능력이 하나없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권리를, 이런 그 마지막까지 범사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죠. 예,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그 범사에, 예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육체로 오셔서 이러한 삶을 다 이루실 수 있던 비결은 하나입니다. 그 어느 한 순간에도 스스로 살지 않았다. 스스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53절 말씀처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아니, 예수님이 얼마든지 주님이 그냥 명령해도 명령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바로 앞에서 말고의 귀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냥 붙여주자니까 그냥 붙어버리잖아요. 예전에 영화에서도 그런 한 장면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육체로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스스로 살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 했죠. 예수님 율법을 어떻게 이룹니까? 여러분, 결국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산다는 것이 율법과 은혜가 반대가 아니라고요. 은혜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은혜다. 어떻게 이룹니까? 예, 율법을 행할 수 없는 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버리고 율법을 이루시는 아버지로, 아들로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예요?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산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지기 전에 잡히시는 이 장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저들을 단순간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권리를 포기한 이 모든 것들 하나조차도 그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스스로 살지 않고 아버지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아버지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원한다고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결은 하나입니다. 스스로 살지 않아요. 스스로.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로서 사는 거예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스스로 살지 않고 아버지로 살려면 순간순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특히 우리는 더 그렇죠. 믿음의 주님이신 주님도 그랬는데 우리 육을 입고 있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한 3,000명까지 부흥했는데 서대문 했을 때 3,000명에서 교회 성장이 딱 멈췄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더 기도를 많이 했죠. 성령님, 주님 3,000명 이상을 돌파하라. 그때 성령께서 그런 깨우침을 줬다며. 야, 내가 단지 능력인 줄 아냐. 단지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이전에 격을 가진 사람끼리 만날 때 어떤 감정이 있고 있던 교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줘서 깨달음이 있어서 그때부터 범사에 무슨 훈련을 하면 자기 자신이 아닌 성령으로 사는 훈련을 했는데 그 가장 실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하러 갈 때 강대상에 원래 있던 의자 말고 의자를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앉으시는 의자라고. 그래서 설교하러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성령님 먼저 가시죠. 그래 설교할 때 마음에 성령님 함께. 설교 끝나고 강단에 내려왔을 때는 성령님 쫙 가셔서 이런 범사에 그런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런 훈련을. 그때부터 그렇게 그 이후에 그런 그 믿음의 훈련을 과정 통해서 3,000명에서 멈춰있던 그 교회가 더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해서 또 여의도로 옮기게 되고 그러면서 뭐 몇십만에 이르는 그런 성장을 이루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성장을 이루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은 뭐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렇고 범사에 스스로 살지 않는 스스로 우리가 항상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사는 그 비결 가운데 그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범사에 마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영기 목사님은 눈에 보이는 의자를 실제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대상에 의자 하나를 성령님이 앉을 의자 하나를 하나 따로 마련해 두었다는 것처럼 우리는 범사에 항상 여지를 둬. 주님이 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범사에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누군가를 대할 때에도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의식하면서 오직 그분만이 존귀케 되기를 그분만이 나타나기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가 바로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바로 그런 삶이 곧 하늘에 계신 또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그 유일한 비결은 또한 오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면서도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조차도 스스로 살지 않고 스스로 행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기에 이란 그 예수님의 흐트러짐 없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비결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런 주님이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디장 말씀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께 꿇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오늘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고 그 삶의 발자취를 사는 것 오직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너희가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 말씀 복음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게 결국 뭡니까? 오직 우리의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한날도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